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마음이 입을 가르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하려면 이 표현력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는지가 좋은 전달력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말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곳을 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입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어요. 입술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거칠면 말도 거칠어지고 마음이 지혜로우면 말도 슬기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죠. 잠언 1장 7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말하기 전에 묻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인가?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입을 슬기롭게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입을 슬기롭게 하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듣는 지혜입니다. 듣지 않고 말하면 쉽게 실수합니다.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누군가 대화할 때 계속 내 말만 합니다.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 다급한 마음에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입술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너와 같은 왕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죠. 두 번째로 멈추는 지혜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기분이 자극을 받아서 기분 나쁜 대로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지혜.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말로 상대방을 격동시키는 것보다 내 자신이 쉽게 자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줄 때든지 자극을 받을 때든지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죠. 세 번째로 상대의 형편을 헤아리는 지혜입니다. 옳은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할 때도 그 시기를 잃으면 상처가 됩니다. 지금은 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까먹을까봐 말하게 될 때 또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서 막 던지는 말들,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생각인지 헤아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때로는 옳은 말인 것 같지만 때를 잃으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가 되면 후회를 하게 되죠. 잠언 15장 23절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마음이 입을 슬기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라고 했죠. 여기서의 지식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말, 상황을 분별하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할수록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깨달음을 더해줍니다. 내 말이
단순한 정보나 그냥 하고 싶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또 한 번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 입술에 지식을 더하는 일상의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은 말에도 말씀이 묻어납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맡깁니다. 셋째,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겸손입니다. 말로 상처를 줬거나 경솔한 말로 실수를 했던 사람은 다음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실수를 하고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배우지 아니하는 게으름이나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것이겠죠. 넷째,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지식은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이 날카로운 칼을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지혜인 거예요. 옳은 말이라고, 네가 좀 들어야 된다고, 이거는 해야 되는 말이라고 막 던지는 말이 무조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내지 않고 해야 될 말을 전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사랑도 다릅니다. 말은 작지만 그 안에 지혜와 사랑이 담기면 사람을 살리는 힘이 담깁니다. 입은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지만 마음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입술은 언제나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분의 입술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서 입술로는 아멘을 말하고 찬양을 고백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면서는 내 마음이랑 상관없이 입술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자가 참으로 대단하다 하죠.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항상 더 나은 우리들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급한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이기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감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입술을 막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했거든요. 마음이 지켜지면 입술도 지켜집니다. 말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입술이 은혜로워지려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 입술도 슬기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또 우리 입술에 주의 입술을 닮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앉았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때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천하고 나의 습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선한 것이 담겨 있어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